네, 오늘은 자녀들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지나는데요. 이 어버이날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전하셨을 줄 압니다. 꼭 좋은 선물이나 용돈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자신을 기억해주고 위해주는 그 자식들의 마음에 감동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부모님을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요, 매우 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이것을 요약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네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 6가지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유일하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살면은 그 땅에서 오래도록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세는 고별 설교를 했던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죠. 아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축복도 함께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섬기면 장수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명기서 21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모님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꾸짖고 또 훈계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성읍의 장로들, 성읍의 어른들에게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에게는 당시에는 재판권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들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너무나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 안 들었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삼손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이 삼손이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24절 중반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선택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능력을 입은 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맞는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그는 3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금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택된 나실인인 이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마음에 두었던 이 삼손은 통혼하는 과정,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분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함부로 그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자신이 나실인으로 선택된 것, 또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관한 비밀을 이방 여인인 드보라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 나실인이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지게 되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놋줄에 묶인 채로 맷돌을 굴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원수 이 삼손을 우리의 신인 다곤 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막 섬길 때 그때 이 다곤 신전으로 이 삼손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거기 그 신전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를 누가 부리나요? 곰이나 어떤 동물들 이렇게 데려다가 막 제주 부리게 하고 하잖아요. 그것 같이 이 삼손이 그러한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한 그 원수를 갚았지만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삼손의 인생은 비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던 그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삼손을 그의 부모는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야 너 우리 동족 중에도 여인이 많고 너희 형제들 중에도 많은데 왜 굳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렸던 거죠. 하지만 이 삼손은 부모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그의 부모는 동족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고 권면했지만 그 삼손이 거절했던 거죠. 이 동족 간에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섞여서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그 삼손의 부모님의 말씀에 삼손이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택하는 것에 그가 더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그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죠. 이런 삼손의 태도는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만요.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가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긴 하셨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전에 비록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불순종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삼손과는 달리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여서 복을 받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을 딴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가 바로 그것이죠.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었는데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온 나오미의 아들 중 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나오미 가족들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방 여인과 함께 통혼했다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나마 이 아들들 부부가 잘 살면 좋았겠지만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이 차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모압 여인이던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어요.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여인인 자신이 그리고 나이도 많은 자신이 혼자 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인 고국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가 이제 자신이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내 고국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그나마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영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젊은 두
며느리를. 그래서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동안 너희가 우리 아들들을 잊지 않고 시어머니 나에게 잘 대해주어서 고맙구나. 너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좋은 짝을 다시 만나서 잘 살고 너희 남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고부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가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죠. 그리고 며느리들도 아마 착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딸처럼 아꼈던 이 며느리들이 혼자 이렇게 자기처럼 이렇게 과부로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설득해요. 딸들아, 돌아가서 너희 집에서 살아가라. 나는 늙어서 이제 남편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당장 남편을 구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느냐. 그럴 동안에 너희들이 남편 없이 어떻게 지내고 살래. 너희들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괜찮으니까 어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오르바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였던 거죠. 시어머니보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홀로 남겨질 이 시어머니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떠나가라고 하시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함께 묻히길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룻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였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을 보아스에게 은혜 입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고 잘 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정성껏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인 모압에서 더 편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와서 살게 된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여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상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내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요. 한 개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하나로 여기셔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만을 공경하고 섬겨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여라. 나를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해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부모만이 아니라 앞선 세대를 살아오신 우리 부모 세대들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